오늘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즉 메시아로서의 삶을 시작하실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등장하셨을 때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인데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복음을 선포하시자 놀라게 되었습니다. 놀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세례 요한처럼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저 예수가 내가 감옥에서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헤롯 왕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놀랬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정확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이 헤롯 왕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잘못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는데 그 잘못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다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였던 여인을 이 헤롯 왕이 이제 자신의 아내로 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와 악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의 행위를 보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은 죄이고 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이러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동생의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롯 왕과 결혼한 이 헤로디아 왕비라고 할 수 있죠. 이 왕비는 세례 요한이 자신과 헤롯 왕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죄이며 악입니다. 그것은 바르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자
이 헤로디아 왕비도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계속 책망을 하니까 이 헤로디아 왕비도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헤롯 왕이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헤롯 왕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지만 요한을 보면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그의 잘못을 책망했을 때 그것이 분명히 잘못인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두려워하였으며 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의 끝에 보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서 자신이 죄를 지었고 자신이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크게 번민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고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헤롯 왕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헤롯 왕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번민하고 고민하면서도 결국은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죄와 악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 두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죽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찌되었든 이 헤롯 왕의 생일 잔치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의붓 딸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꾸짖었잖아요. 자신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것이 바르지 못합니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계속 일러 주었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했나요? 번민했다 그랬잖아요.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깨닫고 번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계속 방치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회개는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헤롯 왕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방치했을 때 결국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항상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아, 이 행동이 내가 잘못한 행동이구나. 아, 내가 이 말이 잘못한 말이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바르지 못한 길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이유는 깨달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번민하고 고민했으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180도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실수를 또한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악인일지라도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일깨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른 길을 가라고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들은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을 복되고 우리가 오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루하루마다 죄 짓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실 때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